자, 이 시간 우리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기사죠.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은 두 번 포장이 된 하나님의 선물, 두 번 포장이 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사르밧 과부가 한번 나오고요. 엘리야와 짝을 이루고, 그리고 엘리사와는 이 수넴 여인이 사실 이야기의 스토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같이 선지자를 섬겼고 또 아들이 죽는 것까지 똑같아요. 엘리야 때 한 번 나오고 엘리사 때 한 번 나오고 이 두 번 연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그 중에 이 수넴 여인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수넴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열왕기서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시작이 된 이런 열왕기서가 그의 멸망,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멸망, 그 사이에 딱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 암울한 시대, 사실 열왕기서 전부 다 보면은요, 다윗의 그 정말 흥왕했던 솔로몬의 영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두 나라가 다 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빛과 같이 그 시대를 일으키려고 했던 두 선지자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 같이 볼 건데,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수넴 여인이 등장하게 됐는지, 수넴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암울한 사실 상황에 이 아합 왕이 판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타락하는 왕들이 있는 그 와중에도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기거할 방도 제공해 줬고요. 음식도 제공을 해 줬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선지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자는 곳, 뭐 숙소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섬김이랑 비슷한 거겠죠. 수넴 여인이 그거를 담당했다고. 그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담당했으면은 정말 저 사람은 저 여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수넴 여인은 어찌 보면은 정말 반자포자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열심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섬겼겠죠. 하지만 그 인생에 한 가지 결핍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마치 다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가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울한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반쯤 포기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단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며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섬겼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참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참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큰 결핍이 있었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참 귀한 생각을 한 거죠. 다락방을 만들어서 선교사님, 선지자님들이 기거할 그러한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생활을 제공할 수 있고 섬기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너무 이렇게 그 섬김을 받으니까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선지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은과 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 수넴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죠. 근데 수넴 여인에게 없었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그 불임 가운데 있었다고요. 보니까 뒤에 보면은 둘 다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반쯤 이 믿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쯤 상처받은 상태야. 하나님 저에게는 왜 다른 사람 버젓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사는데 누구는 뭐 12명씩 낳고 옆집에는 보니까 12명씩 낳고 자랑하는데 저는 왜 없습니까? 그렇게 반쯤 상처받겠죠. 내가 이렇게 선지자까지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희는 안 주세요? 상처받겠죠. 하나님의 상처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무 못 받고 그쵸? 분명히 주시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몇 번 포장이 돼서 우리가 다 깔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걸 무슨 선물인지 더 귀한 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 수냄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도 잘 안 되는 부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는 안 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상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제 무슨 선물 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쵸? 자기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의 대답이 참 무섭습니다. 여인이 뭐라 그러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알아듣겠어요? 뭐 줄까? 너무 고마워요. 뭘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 한마디 대답 속에서 수냄 여인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봐야 뭘 받겠습니까? 이제 늙고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보통 그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저요 하고 뭐 달라고 막 이러겠습니까? 얻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일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은데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뭘 줄까? 그럼 저요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어느 왜 후자예요? 전자예요? 네,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면 아니면 됐습니다. 마치 우리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님이 뭐 줄까 아니면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쓰세요. 이렇게 마음 쓰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영적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걸 판단을 못해.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깨어있을수록 성령이 임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십시오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왜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이런 얘기를 왜 나오지? 그때 암울한 시대인데 우리 왕들을 좀 바꿔주세요. 왕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다 타락한 왕들이잖아요. 아합 같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구해도 안 돼. 내 아들 좀 갖게 해주세요. 이거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선지자들이 좀 부흥케 해주세요. 뭐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반자포자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받은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동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으로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그냥 간구하면서 애써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많이 이제 사라진 그런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됐습니다. 뭐 하나님께 그동안 구했는데
별로 뭐 응답 아들도 안 주시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대답을 합니다. 뉘앙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큰절한 간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도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제가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대답하잖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라 그러냐? 글쎄요. 내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뭐 너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뭘 주셨으면 좋겠어?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한테 물으면요. 기도 제목 수천 꺼내가지고 그냥 막 쭉쭉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라. 나 다 못 기도한다. 뭐 이런 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딱 보니까 아들이 없어. 충고예요. 자, 14절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어디 누구랑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아브라함이랑 닮았죠. 아브라함. 한나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영적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그래서 영적인 거장일수록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다 이 불임의 어려움을 딛고 다 태어나. 사무엘도 그랬죠. 한나도 그랬죠. 거기 심각한 불임 상태가 있고 분임나가 자기 속을 맨날 뒤집어 놓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를 뚫고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영적인 거장으로 쓰게 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임이라는 거는요 여기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임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어려움들로 찾아올까? 이거는요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그리고 영적 불임 상태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들 낳기가 쉽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를 태어나게 해서 그 성도가 자라나고 영적으로 온전히 쓰고 리더하고 또 직분자까지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1년이 지나도 우리가 열매 하나 못 맺고 영적인 열매 하나 못 맺고 영적인 새 생명 하나 키우질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영적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이기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 너무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할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이럽니까? 그 지나갈 때만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고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에게 더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영적인 간구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능력을 그에게 다 묶어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 섬김의 마음도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기도와 간구에 했던 힘 때문에. 그래서 선물 주죠. 아들을 줍니다.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브라함 때랑 똑같습니다. 한 해 지나서 아들이 있을 거다. 아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라하고 똑같죠. 뒤에서 웃고 막 웃었니 안 웃었니 가지고 막 싸우고.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인이 느꼈던 감정이 뭐겠습니까? 야, 그 만져보고 싶었던 이 사실은 뒤늦게 낳은 아이일수록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 낳은 애보다? 그러면은 그 아들의 손을 느끼고 그 아들에게 뺨에다가 뺨을 부비고 하면서 얼마나 그 두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도 마련해 주시는구나. 더 이쁘다, 더 좋다 하면서 이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두 눈을 감아도 이제 소원이 없겠구나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네. 보통 이 선물 박스 이렇게 딱 뜯어보면은요, 선물이 탁 있지 않고 그 안에 또 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들이 예전에 아빠, 아빠 하면서 박스 선물을 이렇게 탁 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 박스 또 있어. 그 풀더니 또 있어. 풀더니 계속 있어. 장난치냐? 그랬었는데, 그거 뭐 만화에도 나오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뭐 다이아몬드나 반지가 탁 있으면 더 빛나잖아요. 막 까고 열고 해가지고 딱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야, 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다 하나님 주셨구나. 근데 받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속에 숨겨져 있어. 한 가지 포장이 더 있어. 그 포장 안에 밖엔 선물이죠. 화려한 선물이죠. 금 테두리, 금 리본까지 달려있는 선물에 포장이 된 선물이야. 좋아라 해가지고 딱 열었어.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뭡니까? 겉모습과는 다르게 고난의 포장이 돼. 밖엔 좋아. 밖엔 금이야. 금 리본이야. 그거 열고 보니까 그 안에 고난의 선물이 들어있어. 그리고 또 포장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한 번에 탁 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묘하신 분이죠.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선물을 열고 해서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그냥 누려보지도 못한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웬걸? 그게 고난이었어. 18절.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파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가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려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렸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마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 열사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뇌수막염이다. 머리가 아프니까 뇌수막염이다. 사실은 지금도 소아과 가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그러는데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겠어요? 여인의 속이. 이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엘리사가 생각이 났겠죠. 아니 언제 내가 달라 그랬어? 나는 그냥 내 백성 안에 거주하고 괜히 왜 나한테. 사실은 속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아들 좀 한번 낳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말을 안 한 거예요. 상처받을까? 또 했다 또 안 될까? 안 한 겁니다.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 백성 중에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엘리야가 그걸 보고 아들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도 놀란 거죠. 그런데 그 포장지를 까보니까 그 속에 고난이라는 선물이 들어있었네. 그래서 이거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 아들이 죽어버리는 고난. 이거 뭐 자식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유, 다른 자식 아프고 이러면은 같이 깜짝 놀랍니까? 어머니 놀래요? 다른 아이 다쳤다고 그러면은 꼭 놀라지 않아요?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랍니다. 네, 우리 같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뭐 그러죠? 정치인들 중에 제발 아이 키워본 사람을 좀 정치인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육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피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좀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세워야 군인들의 마음도 알고 그들에 대한 정치도 쓸 수 있겠지, 정책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마찬가지죠. 얼마나 저도 너무 느껴집니다. 이 수냄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고 뒤늦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키웠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더니 틀어져서 죽어버렸어. 속이 뒤집어져죠. 누가 생각났겠어요? 엘리사한테 쫓아가야죠. 왜 나를 이렇게 더 그냥 포기하고 내가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거기다가 선물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겠냐. 그렇게 당장 엘리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따지러 가야죠. 성질 나니까 2판 4판 까지 죽었겠다.
가서 먹자리를 잡고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가서 간구했죠.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가 죽은지라.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 나아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기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가자마자 그냥 그 발을 선지자님의 발을 그냥 와락 안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발을 안아버렸어요. 그럴만 하죠.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왜 이러지?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드디어 이제 따지는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왜 줘가지고 이 힘든 일을 내가 더 예전보다 그냥 살게 두라니까요. 왜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속이지 말라. 무슨 아들이냐. 자, 드디어 여인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실 그 고난이라는 이제 포장지가 또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선물이. 그걸 이제 까야지 또. 다 까면은 여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했었던 그 수고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제 불붙은 심령으로 낙심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그리스도인에겐 자포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포자기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만족하고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이제부터 불붙은 심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그 소개를 펼쳐보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 포장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로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지팡이 갔다가 얼른 가서 게하시야 가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탁 놔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언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왜 왔는지도 다 알거든요. 뒤에 보면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수네미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도 한 번 더 주님의 사람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수준에서는 지팡이만 갖다 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지팡이 갖다 놓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게하시한테 뭐라고 돼 있냐? 주의사항이 뭐였냐? 지팡이 놓는 주의사항이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사람 만나 인사하지 말아라. 사람이 되게 인사를 대답하지 말고 곧장 즉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 즉시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확신이 있으면 그냥 즉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이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그 주의사항을 주죠. 근데 가서 놓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 나 그 지팡이 못 믿습니다. 당신 무조건 붙들고 있겠습니다. 당신하고 지금 헤어질 저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려주시든 어떻게든 난 당신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지팡이로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서 갔습니다. 둘이 같이 아들에게로 향해 갔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 났는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죽은 상태로 있었죠.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팡이 가서 났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저는 이거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도 책임이 있고 엘리사도 책임이 있고. 그렇죠.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더 깨게 하시려고 지팡이 대리란 네가 가서 직접 안고 기도하라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네가 기도하고 그에게 대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직접 가야지. 또 하나 게하시에게는 뭡니까? 지팡이 가서 나서 안 났어요. 주의사항이 뭐였죠?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고 곧장 가서 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 의견 듣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곧장 가서 즉시로 순종하라는데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게하시는 뒤에도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재물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재물 받지 말라 자기 혼자 가서 받다가 문두병 걸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게하시는 분명히 이 엘리사의 주의사항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가서 인사하고 뭐 물어보고 지금 어디 가요? 아 지금 이 지팡이 놓으러 가요.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아만 장군 때도 비슷했기 때문에 둘 다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깨우시려고 이 고난의 포장지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드디어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어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봅시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 시체에다는 이 몸을 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 간절히 저 사람을 직접 저 아이를 영혼 대 영으로서 6대 6으로서 밀착해서 저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붙잡고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자기 입에 입, 자기 눈에 눈, 그의 손에 손 완전히 겹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그 영혼이 안 보이네. 교회 안 왔어요? 전화해봐 전화. 그리고 네가 가서 해봐. 빨리 가서 연락해봐. 뭐 가서 한번 찾아봐. 그 전화해봐. 문자 날려. 그 정도의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열심으로는 안 된다. 영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눈에 눈을 댔듯이 눈을 바라보고 또 그의 입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1대1로 부닥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가 나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열심이 없이는 영혼 한 명 절대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스토리는요, 지금의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지 않는 영적 불임의 상태. 어떤 사람도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라고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간절함이 없던 시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엘리사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여인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게하시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차차 따뜻하여 가니라. 한 사람의 열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돼요. 진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 명 교회 다니게 만들고 그 영혼이 살아나려면요,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 곳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해산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죠? 해산할 능력이 없다. 해산하고자 하는데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영적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됐어요.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여러 번 이리로 저리로 돌아다니고 아마 살이 뜨거워지다가 차차 살이
살에서 열이 생기다가 이제 살았구나 하다가 아마 그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아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5절로 미루어 보건대 그래도 다시 차가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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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가 그래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 살이 따뜻해지다가 다시 이가 살아나지 못합니까? 하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번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뇌리에 명확히 바뀔 수 있도록 한번 반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에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고 하나님 왜 그냥 안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하나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때로는 반복에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한 번 반복하고 안 되면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우리 기도의 훈련이죠. 그걸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탁 7번 재치기 하듯이 이렇게 탁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암울함들이 재치기를 통해서 그 아이로부터 다 이 호흡이 재치기 뭡니까? 호흡에서 팍팍 튀어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그 영적인 암울함의 상태, 사탄막에 묶여있던 이 상태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죠. 완전한 7번째 재채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눈을 탁 뜨고 다시 그 아이가 회생이 된 거죠.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을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참 성경은요 어찌 보면은 행간의 그러한 묘사들 이런 것들 그냥 확확 생략을 합니다. 왜? 우리 보러 묵상하라고. 소설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그냥 그 안에 중간에 미세한 그런 묘사들 뭐 무슨 색깔 뭐 해가 색부터 해서 냄새 이런 묘사들을 상세히 소설 같은 거 기록해 놓지 않아요? 소설가들 그런 거 기술로 스킬로서 잘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놓고 뒤로 아들을 안고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리고 엘리사를 원망하던 그 원망 쑥 들어갔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아들이 죽는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를 하나 더 뜯으니까 이제 더 귀한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는 그 진짜 선물이 그 안에 고난 속에 딱 한 번 더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귀하게 섬기던 여인에게 선물을 그냥 주시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100배 더 큰 걸로 해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그렇게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믿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한 번 포장된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나가고 봉사도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 자녀 좀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거는 한 번 포장된 그냥 간단한 선물. 거기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금방 잊혀지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런 하찮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다?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 네가 거룩해져라. 그냥 아들 그냥 주고 말려면 아들 한 10명쯤 이때 당시에 뭐 10몇 명씩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주면서 그래 낳고 살아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 여인이 더욱더 한 단계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의 목표였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또 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변해가지고 나에게 고난으로 변해버렸어.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아요. 네, 저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속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그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의 영적인 출산, 영적인 해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더 큰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포장을 두 번 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 여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됐을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간의 또는 깊이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 주시는 게 있구나. 아들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또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예전보다 100배 만배 더 커졌겠죠. 하나님의 신뢰, 완전한 신뢰가 구축이 됐겠죠.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계신데 어떡하겠어. 나에게 아들도 안, 그렇게 강구했는데 안 주시고 어떡하겠어. 그냥 믿음이 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제가 간섭을 받겠습니다. 내가 어떤 걸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완전한 신뢰로 완전 바뀌었겠죠?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았을 겁니다. 수냄 여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얄팍한 그런 생각하고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뭐가 사실은 결핍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 만족하고 어떤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나이랑 상관없어요. 꿈도 비전도 없이 대충 그냥 허락하시는 상태에서 이대로 살다 죽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삶을 뒤집어 놓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했던 예전에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고난으로 변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비전을 더 품기 원합니다. 영적인 꿈을 더 꾸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뢰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받은 수냄 여인처럼 되겠죠. 우리 미리 보잖아요. 수냄 여인은 이거 다 당하고 나서 알았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당하지 않고도 그대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생활상 하나하나로, 신약 성경은 뜻으로 보여주시지만 구약 성경은 생활상 하나하나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사실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철저한 신뢰와 무엇보다도 부활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 때에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린 것도 하나님께서 두 번 연속해서 똑같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반복의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도 다 끝인 줄 알았던 베드로도 다 끝이야. 내 인생 망쳤어. 3년 동안 다 그 물거품 됐어. 내 인생 끝이야 하고 망가져버린 그 인생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사도로 부활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영적인 그런 열정들과 비전들을 귀하게 품고 많은 영혼들 더욱더 살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